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사경에 가고 싶습니다, 저를 예배자로 불러주세요 라고 기도한 청년들 있나요? 그것도 기도해야 된다고 알려드렸잖아요. 저 말씀 사경에 가게 해주세요, 불러주세요. 기도한 청년들 있어요? 자신 있게 들어주세요. 한 명, 우리 세빈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오늘 제가 주보에 실릴 어떤 책을 하나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굉장히 읽고 싶을 만한 책을 하나 소개를 했어요.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하죠? 네, 이 책을 읽으면 그 답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귀한 책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이 책은 내가 꼭 봐야 돼, 이런 자세로 좀 같이 이렇게 화합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사경의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 성문교회 세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 그 중요한 말씀을 이제 키워드로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세 번 다 참여한 청년들 계세요? 손 들어볼까요? 왜? 네. 손 내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세 번 다 그 키워드를 한 단어씩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손. 종석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맞췄어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럴 수가. 자,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영광과 또 믿음,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딱 이렇게 남겨놔야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기도하자고 했는데 지금 한 명밖에, 우리 이 많은 공동체 중에 물론 저의 말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지만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물론 제 말이긴 하지만 안 들어도 되지만 제 말도 안 듣는데 하나님 얼마나 더 듣기가 힘들겠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에 1청년부 아시는 우리 지연 청년의 조부모님 장례식이 있었는데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조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청년들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한 가지 더,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이 가을의 날씨, 이 계절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지체들 모여서 발견하고 또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저희 1청년부는 소풍 어제 다녀왔는데 2청년부는 소풍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물론 이제 스스로 갈 수 있는 이제 재력이 있으시니까 같이 모이셔서 이렇게 좋은 날, 이 좋은 가을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감사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모여서 말씀 공부만 하지 말고 나가서 예배,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도 함께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서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잘 알려진 엘리야 내러티브는 북이스라엘에 등극한 악한 왕인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섬긴 바알과 아세라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등의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신앙, 즉 우상 숭배를 죄를 고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농경사회를 이루고 있던 당시에 중요한 것은 비가 내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닌 이 바알 신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인 엘리야를 특별히 선지자로 부르시고 세워서 그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선포가 있은 지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오늘 본문은 시돈 땅 사르밧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다시 역사의 중심 한가운데로 부르시는 하나님과 그로 인해 엘리야가 아합의 왕궁 책임자였던 하나님의 종 오바다를 만나는 사건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엘리야와 오바다의 만남을 기록한 본문을 살펴보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기근을 선포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개인마다 느끼기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느낄 수 있는 만큼의 기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1절 말씀에 기록된 많은 날이 지나고 라는 말로 봤을 때 당시 이 본문 속 사람들은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으로 받아들여졌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줘요. 굉장히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3년이라는 시간을 긴 시간으로 느끼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이스라엘에 뭐가 내리지 않고 있죠? 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실제로 비가 오기 다시 내리기 전까지 걸린 총 기간을 3년 6개월이다 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제가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3년 6개월의 많은 날이 지나고 난 뒤에야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은 때가 찼고 3년 6개월 전 하나님의 예고대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제 아합에게 가서 내가 온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셨기에 이토록 긴 시간을 잠잠히 침묵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과 엘리야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악한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선지자로 택함받은 엘리야까지 이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3년 6개월의 시간을 침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서 약 6개월간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약 3년간 머물게 하면서 당시 백성들이 가뭄으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말씀 묵상을 해서 알고 있듯이 아합에게 가서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 이후에 엘리야를 요단 동편의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아합과 이세벨이 이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저쪽으로 가서 숨어 있어라 그릿 시냇가로 보내셨어요. 엘리야는 그곳에서 약 6개월간 안전하게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가물어 먹을 것이 없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누구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을까요? 아, 중국. 에? 그게 과부? 그리시네까 땡. 네, 흔들고 자신 있게. 이거 책 진짜 중요한 책이에요. 그리시네가에서 어떻게 떡과 고기를 먹이셨죠? 건이? 맞았어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왜 얘기 안 하고 있었어? 네, 까마귀 다 알고 계셨죠? 아니에요? 다음 달에 성경 퀴즈 대회 있는 거 맞죠? 까마귀였습니다. 네, 까마귀를 보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돕는 분이,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직접 가르치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리시네가의 물도 마르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에 있는 시돈 땅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이스라엘이 아닌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내셨을까요? 사르밧은 주전 1500년경에 건설된 지역인데 경제적으로 풍요롭던 산업의 중심지이자 가나안 종교의 핵심 중심지였어요. 가나안 종교가 발생하게 된 중심지. 그런데 엘리야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그곳 역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만난 과부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죠? 중우. 맞아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책을 얻겠다는.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끼만 지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남았는데 이제 그거 먹고 아들이랑 같이 죽어야겠다. 이것만 먹고 죽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과부와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즉 엘리야를 이스라엘이 아닌 사르밧으로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근접 지역의 이방인들도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 출신이었어요. 시돈 왕의 딸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세벨은 시돈의 왕인 엣바알의 딸이었어요. 엣바알이라는 이름은 바알의 사람, 바알이 그와 함께한다라는 뜻으로 그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자 왕이었던 것이죠. 즉 아합과 결혼해서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들고 들어온 이세벨과 그의 민족 역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며 바알과 아세라로 상징되는 풍요와 번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가뭄으로 인한 고통은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합에게까지 미칩니다. 아합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아합 왕이 적극적으로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산당과 제단을 쌓은 장소였습니다. 바알 숭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에. 즉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토지에 비옥함을 가져다주는 농경신인 바알을 숭배함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거주하는 사마리아가 다른 지역보다 더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바알 숭배의 허구성과 바알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과 엘리야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난 3년 6개월간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다시 차서 엘리야를 부르신 이유를 5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자, 아합은 왕궁을 맡아 일하는 국내 대신인 오바다를 불러서 함께 이스라엘 땅의 물의 근원을 찾아가자고 말해요. 근데 그 이유가 되게 웃겨요. 뭐냐면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려고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 병력, 이 나라를 지켜줄 노새와 말들에게 먹일 풀을 찾아서 가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 왕이 진짜 너무하다, 진짜 악하다, 그런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아합이 움직인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단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합이 자기 스스로 물을 찾는 이 행위는 비의 신이며 풍요를 가져다주는 자신이 섬기는 이 바알 신을 자기 자신도 전혀 신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바알을 섬기는 자기 자신도 바알을 이제 믿지 못하고 안 되겠다, 내가 나서서 찾자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같은 본문의 내용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아합의 비참함과 그의 신앙의 허구성을 명쾌하게 드러냅니다. 즉 하나님은 아합이 바알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다른 대안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찼고 아합으로 인해서 오바다를 선택해서 이제 같이 목초지를 찾아 떠나는데 서로 다른 길로 가요. 아합은 난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넌 저쪽으로 가서 찾아봐. 근데 그 길 가운데서 오바다가 만난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난 3년 6개월의 시간, 그리고 여기 말씀 2절과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의 근거로 찾아봤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찼음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두신 오바다와 엘리야를 만나게 하셔서 아합에게 비가 내리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도 또 침묵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한편 국내 대신 오바다는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인물이라고 묘사되고 있어요.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려고 할 때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나눠서 굴에 숨기고 음식을 공급하기까지 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엘리야의 요청을 듣고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너 이제 가서 아합한테 가서 내가 나타났다라고 말해 라는 말을 듣고서 오바다가 엘리야한테 나는 죽을 거예요 라는 말을 3번이나 합니다. 자,
아합에게 이제 엘리야의 위치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전처럼 3년 6개월의 시간처럼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당신을 숨기게 된다면 나는 오도 갈 데도 없고 아합한테 결국 죽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라면서 두려움에 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했고 어떻게 지금까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보호했는지 소문으로 들어서 아시죠?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한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호소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오바다의 모습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나타났다 선포하는 일은 그가 엘리야를 통해 받았던 하나님께 받았던 선지자적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선지자적 사명. 오바다는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때가 찼잖아요. 그리고 오바다를 만나게 하셨고 또 나 대신 가서 먼저 아합한테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전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자, 이 모습은 엘리야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3년 6개월의 긴 시간을 지나 엘리야에게 임한 선지자적 사명은 아합에게 가서 보이고 하나님이 이제 비를 온 지면에 내리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차서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길을 떠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 속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다고 소개되는 오바다를 만났고, 이번에는 오바다가 엘리야를 통해 선지자적 사명을 전달받은 것이죠. 아합에게 엘리야가 보이기 위해 오바다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선지자적 사명을 전달받은 것입니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자적 사명을 받는 오바다의 모습을 통해서 선지자적 사명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는 사명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이, 강도사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요?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혹시 계시나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랑은 클래스도 다르고 비교 불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하는 사명 역시 반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굉장히 생각하고 있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설교 초반에 읽어드린 야고보서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은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도 너희도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 본문 속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왕과 또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왕으로서의 사명과 제사장으로서의 사명과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개념을 더욱 확장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선물을 내가 가득 주었다라고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하면 11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해석하면 여기서 분류한 특정 부류를 특별하게 여기거나 그 사명을 자신들만의 고유한 사명과 권한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 너는 아니야. 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 나는 교사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 라고 특정 지어서 생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사도권을 가지고 이 사도권을 누구한테까지 허용해야 되는지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죠.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지칭을 했는데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하면 될까? 바울은 스스로를 자기가 사도라고 지칭하는 그런 문제들,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를 가지고 굉장한 싸움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사도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사도를 그 사도 12명에 대해서 극한시킨다면 오늘날의 이 사도는 교회 안에 없잖아요. 선물로 주셨는데. 그죠? 사도의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어떠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 그럼 우리 중에서도 사도로, 오늘날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목사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번역한 목사는 오늘날 교계에서 말하는 목사를 가리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닌 목자를 뜻합니다. 목자.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는 양떼를 돌보고 보호하며 인도하는 목동, 즉 양을 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는 신학을 졸업하고 안수를 통해서 성직자의 신분의 목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물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표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설교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그 직책을 고유한 권한으로 특별하게 생각하기 위해 이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 직책을 고유한 권한으로 또 특별하게 이 목사를 생각하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날 거예요. 만약에 제가 1청년부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목자로 택함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제 목양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건 이 에베소서 말씀을 자신의 고유 권한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목사든 교사든 선지자든 복음을 전하는 자든 모두 하나님의 말씀, 참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목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말을 통해서 설교자를 의지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 목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공동체로, 그런 결정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가는 오늘날 교회를 만들 것인가? 우리의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우리 모두가 목자가 되어서, 여기서 말하는 목사가 되어서, 목사로 번역했지만 목자라고 했죠. 우리가 목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또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동체 가운데 장로님들을 세우셨고 이 큰 교회를 운영하게 하셨고 또 우리 청년부에는 누굴 세워주셨어요? 리더들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리더들과 함께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의논.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안건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두의 그런 생각이 합해졌을 때, 모두가 목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냈을 때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설교자는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 목자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냈을 때 설교자가 인간으로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목자니까. 내가 목자가 되면 되겠다. 우리가 목자로서 연합하면 되겠다. 비록 저한테도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사님한테는 저런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함께 뜻을 이루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참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우리가 이 말씀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즉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선물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 때에 따라서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어떨 때는 교회 공동체가 어렵다면 목자로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돌봐야겠죠. 교회가 뭐예요? 지금 이렇게 유기적으로 건설되어 있는 이런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거죠. 내 자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의 목자는 누구예요? 우리의 부모님들이잖아요. 부모님이 가정의 목자의 역할을 잘 해야 이 가정의 올바른 곳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에 따라서 목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공동체 안에서든. 자, 때로는 교사의 역할도 해야 하죠. 가르치고 우리의 자손들, 우리 성문에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교사로서 힘써서 일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설교자만 해야 돼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유년부에서 한 청년이 이제 회사 다니는 일로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옆에 계신 어른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하나님은 이길 시험만 주신다. 이런 말씀이었어.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 위로할 수 있는 거야. 뭘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낸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공동체의 한 선생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사도로서 어떤 일을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떨 때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많은 이야기들을 왜 했냐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 사명을 지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고 선지자적 사명을 지켜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그죠? 우리가 왕으로서의 사명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왕으로서의 삶. 저번 시간에 함께 배웠죠.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의 집과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선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뭘 해야 된다? 우리의 자손들한테 그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왕으로서 오늘날 살아가야 하는 사명인 거예요.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은 뭐죠?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은혜, 바로 이 예배를 지키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인 거예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기념하고 안식하라라고 하신 그 주일 예배를 우리는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라 하신 그 예배를 지켜야죠. 많은 이제 주일학교 부모님들이 코로나 이후에 이 주일 예배 지키는 거를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부서 선생님들을 하시는 청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좋아져야 할 텐데 앞으로 계속해서 경시될 것 같다는 전망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때부터 다시 그거를 제사장적 사명을 잘 회복하지 않으면 주일날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결코 희망적일 수 없습니다. 제사장적 사명, 시험 기간이라고 이 예배를 타협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 제사장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민수기서를 말씀 묵상을 하면서 배웠어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를 다른 지파들 가운데 이제 나눠져서 흩어져서 살게 하셨는데 그 지파들이 이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왜냐? 기업이 없잖아.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고 오직 그 지파의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11조를 내지를 않으면 어떻게 돼요? 레위 지파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할까? 나도 먹고 살아야 돼 하면서 제사장직을 버리고 다른 일을 하거나 또 사사기에서 뭐가 나와요? 미가처럼 다른 집에 제사장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로 밥을 빌어먹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그 진영에서 떨어져 나가서 발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또 그들을 돕지 않으면 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잖아요. 그 지파가.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모든 공동체가. 그리고 제사장으로부터 알아야 할 제사 규례를 알아야지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방법도 모르면 어떡해. 그런 교육적인 부분들을 받을 수가 없게 되니까 그 공동체는 이 죄로 물들 수밖에 없는 현실. 제사장적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그죠? 왕의 사명, 제사장적 사명.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지자적 사명을 받았는데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학자들은 오바다를 만나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오바다를 만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엘리야가 아합에게 곧바로 가서 자신을 보였다면 그 즉시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보이는 즉시 그냥 말도 전하기 전에 그냥 엘리야다 이렇게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 그를 향한 그 분노가 얼마나 차 있었겠어요. 그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다 잡아 죽이는 판국에 보이자마자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바다의 증언으로 한 차례 분노에 휩싸인 아합을 진정시키고 그와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중재 역할을 오바다를 통해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때를 맞춰서
만나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선지자적 사명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제 장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함께 아파하고 가서 위로하고 싶다. 이런 착한 마음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한테 드는 생각은 절대 아닌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명인 거예요. 가서 위로해줘. 얼마나 아프겠어. 나를 통하지 않으면 위로가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바로 선지자적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서 아파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예배 중에 이제 혼자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을 딱 봤을 때 갑자기 가서 섬겨야 돼. 이런 기특한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이것도 선지자적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가서 내가 이제 같이 예배드리는 친한 지체들 말고 같이 옆에 가서 이야기해주고 공동체 안으로 같이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 또 리더를 하고 싶은데 막상 리더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 우리 지체들 있나요? 웃는 지체들 많네. 네. 특별히 이청년부에서 리더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조금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수도 있다. 선지자적 사명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서 공동체를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또 리더들을 통해서 교역자와 함께 세런들의 소리를 듣고 올바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겠어요? 리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균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잃어버린 그 족속들처럼. 자, 상처를 준 지체에게 가서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나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해서 공동체 안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체한테 하나님이 가서 사과해. 물론 저한테도 그런 마음을 주세요. 실천해야지. 자, 사과해. 이렇게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발 그 지체가 마음을 풀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 지체한테 가서 제가 그를 위로하고 또 사과하고 다시 우리의 관계가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나를 통하시지 않고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죠. 힘들어하는 교역자를 위해서 위로하는 마음, 선지자적 사명인 거죠. 제가 이제 강도사가 되고 교회 여러 가지 업무로 이제 직책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업무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맡기시는 일들도 이제 할 수 있겠다 해서 맡겨지는 일들도 많은데, 그래서 힘들어 하면서 이제 리더들한테 얘기하고 지체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한 청년이 저한테 찬양을 보내줬어요. 전도사님, 찬양 나눔하고 싶어서 보내드립니다. 근데 힘들어하는 나를 위로하는 찬양인 거지. 그것이 바로 그 청년한테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적 사명인 거예요. 교역자를 위로해줘. 그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또 행동하는 믿음,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담긴 뜻, 나를 통해서 하실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지자적 사명을 파악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린 기대해야겠죠. 선지자적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받을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하고 깨어있고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안 그럼 나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지체되고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오바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되고 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선지자들도 숨겨서 목숨을 걸고 도와준 그런 모습,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우리와도 닮아 있는데 사명을 받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3년 6개월의 긴 시간 동안 오바다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반대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은 선지자적 사명을 발견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으면 이런 선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이 그런 작용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시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또 침묵하시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가장 좋은 때를 위해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때에 따라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지자적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 또 나를 통해서 공동체도 회복시키시고 잘 가꾸시고 이루어 가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